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찾으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제가 한 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서울대 이렇게 서류 전형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면접만 보면 이제 서울대를 갈 수가 있는 최종 합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면접날이 공교롭게도 주일 11시입니다. 주일날 11시에 되어서 이 면접을 봐야 이렇게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면접을 가시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겠습니까? 서울대를 갈 수 있는 면접에 갈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올 것인가? 대부분은 여기 우리 있는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고려할 여지도 없이 면접을 보러 갈 것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이 아마 100명에 98명, 99명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서울대 면접을 가시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분들인데요. 뭐 이만열 교수님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아는 손봉호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나오신 분은 평양 과기대도 지으셨고 연변 조선족 기술대학을 설립한 김진경이라고 하시는 총장님이세요. 이분은 서울대 합격을 하셨지만 면접이 주일날 있어서 서울대를 안 가시고 면접이 주일날 없었던 숭실대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왜 그랬을까요? 서울대가 좋다는 걸, 숭실대보다 좋다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잘 아셨겠죠? 서울대를 갈 정도의 실력이면. 그런데도 왜 이 숭실대를 택했느냐면 이분에게는 예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서울대 가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랬겠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이 100m 달리기 그 영국 대표로 출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공교롭게도 100m 결승전이 주일날 치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일 경기에 나가기만 하면 우승에 유력한 후보였지만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고 결국은 금메달을 못 따지요, 100m에서.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그 영국인들이 아주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 하면서 이 리드를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올림픽 메달을 손에 거의 쥘 뻔했는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를 하죠. 물론 이분은 나중에 400m 경주에서 메달을 따긴 해요. 하는데 어쨌든 100m를 포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올림픽 메달도 포기하고 서울대 입학도 포기하는 이런 힘든 대가를 지불하는 이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왜 저렇게 옹졸할까? 좀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요즘 우리들은 사정만 생기면 이렇게 언제든지
주의를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면서 사정만 생기면 이렇게 예배를 빠지려고 하는, 언제든지 예배는 빠져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더더욱 가능하면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좀 이렇게 예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이번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 중에 3분의 1은 교회로 안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실제로 그 설문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습관이 굳어져서 굳이 힘들게 위험한 환경인 교회에 나가서, 여러분들 지금 위험한 환경에 오신 거거든요. 위험한 환경에서 또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받으면서 굳이 이 화질 좋은 인터넷 예배를 놔두고 이렇게 힘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간단하게 한 2-3시간 정도 예배를 시청하고, 그 남는 시간에는 이 맛집도 가고 또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자유롭게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면 되지, 굳이 주일을 힘들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그 위험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보내는 것이 예배를 안식일을, 주일을 잘 보내는 것일까요? 원래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거룩하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안식일을 누구에게 지키라고 합니까? 대상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그 어떤 피조물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출애굽기 31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을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안식일 규례가 더 강해요.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을 끊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한 거 아니가, 안식일 하루 안 지켰다고 죽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광야에서 나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 하는 것이 다른 이웃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그 이웃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그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취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식일 계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만큼,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지켜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면, 안식일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기에. 여러분, 중요한 게 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다. 그 밑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6일간의 천지를 지으시고 7일째 안식일을 맞으셨는데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룩하게 한다는 따로 구별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날로 따로 구별하신 날이 하나님의 날이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특히 피조물들 중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해 놓고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막이죠. 성막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제물을 들고 가지고 그 성막에 들어가면 그 제사함을 받고 그 제사함의 결과로 깨끗함을 입는 것이 성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간적인 거룩함을 주는 것이 성막이라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안식일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시간적인 거룩함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공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그 공간에서 거룩함을 입고 새로워지는 곳이라면 안식일은 시간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시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시간 안에서 새로움을 덧입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날이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 시간적인 존재인 사람이 시간 속에 살면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거룩함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잘 때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렇게 콘센트에 꽂아놓고 충전하지 않습니까? 충전해서 그 배터리가 이렇게 가득 차야 하루를 시작할 때 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만약에 아주 10%, 15% 이렇게 남아있는 핸드폰을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그 콘센트에서 충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충전받는 시간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그 핸드폰처럼 아무 쓸모도 없는 아주 이렇게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 속의 성소로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렇게 어기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러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데 제자리만 뺑뺑 돌고 있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아까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돼 있죠. 너무 앞으로 갔네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의 의미도 알게 되고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날이 구원의 날이기에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구원의 날. 여러분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그 신명기 5장 15절 우리 그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부터 시작해서 인도하여 내었나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 다음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받는 거잖아요. 앞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네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내가 강한 손과 팔로 너를 구원해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니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 반대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에서 뭐 하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노예로. 그리고 그 일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만 뜨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나일강 물 퍼올려가지고 농사 짓고 그리고 벽돌 구워가지고 이렇게 비동과 라암셋 성을 쌓고 그리고 그 노예가 되어서 맨날 바로가 시키는 일만 하면서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고 월화수목금금금 하고 다시 또 월화수목금금금 하면서 쉼이 없는 나날을 살았잖아요.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종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고 구원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바로의 종이 아니라 너희들 회사의 종이 아니라 너희들 그 돈의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 일의 종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일도 중요하지만 이 목적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이런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끊임없는 삶이라는 게 끊임없는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또 소비를 하고 또 소비를 하기 위해서 또 소비를 하면 또 큰 차를 갖고 가서 물건을 싣고 와야 되고 싣고 오면 집이 비좁으니까 큰 집을 사야 되고 큰 집에 살다 보면 또 청소하기 힘드니까 기계를 사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소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런 소비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빛의 자녀로 옮겨졌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장유에서 또 저 용호동에서 사직동에서 막 여러분들이 각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장소가 옮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었던 그 이스라엘 그 에집트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을 쉬는 의미도 그런 의미라고 했죠. 어떻게 안식일을 그러면 우리가 지킬 것인가? 여기 이 목록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거룩은 종교적 율법주의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보의 빈칸에 보면 거룩은 종교적 율법주의가 아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하면 안 된다고 만들어 놓은 39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39가지 항목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씨 뿌리는 일도 하면 안 되고 밭 가는 일도 하면 안 되고 수확하는 일도 안 되고 곡식당 묶는 일도 안 되고 빵 만드는 일도 안 되고 글씨 쓰는 일도 안 되고 건축도 안 되고 집 나르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그대로 가져온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옛날에는 주일날 공부도 하면 안 되고 주일날 버스도 타면 안 되고 주일날 물건도 이렇게 사면 안 되고 또 뭐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뭘 안 해야 될 것만 자꾸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반동 심리가 생겨가지고 주일날 이런 거 주일도 안 지키고 싶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데 그 양극단이 다 잘못된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종교적 율법주의로 지키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교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여러분 주일의 헌법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번 이와 같이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이게 우리 교회 헌법, 교회 법에서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인데요. 교회 헌법에 정해놓은 예배 모범, 예배 모범 제1장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에 나오는 그 문구입니다. 약간 투박하고 거칠긴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식 예배로 모여야, 공적 예배, 공식 예배로 모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첫 번째는 모이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로 모이는 것이에요. 모이는 것. 아무리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이번 겨울에는 트윈 팬데믹이 될 수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엄청 우리도 긴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긴장해야 되죠.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어떤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 되고 불가피할 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대학산 3단계가 아닌 경우라면 여러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 청소하고 부산대 앞을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식당마다 이렇게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일을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또 조심해서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되 또 당국의 방역 수칙은 따르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아주 이렇게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조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힘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계속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계속 자고 집에 가면 그 사람 예배 드린 걸까요? 안 드린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이렇게 여러분 어찌하든지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최대한 힘을 쏟고 힘을 쏟아서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컨디션을 최대한으로 맞출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의미 깊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으면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못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왜 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주시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예배 때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들리나 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교회 왔을 때는 좀 그래도 최상의 컨디션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눔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방금 좀 전에 읽었던 교회 모범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모범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남은 시간은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성경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노래도 배우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좀 시편 노래를 좀 배워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예배 중에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일날 와서는 열심히 뭘 배우려고 하고 또 성경도 배우고 또 배운 것들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은 소감도 좀 나누고 그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도 시간이 남으면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픈 자를 병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공동체와 함께. 주일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마음을, 이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시는 날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은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주일날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일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일을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눔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엄숙주의를 버리고 기쁨의 날로 삼아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다른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안식일 날은, 주일 날은 이 사람들은 음식도 엄마가 제일 맛있는 거를 준비해가지고 주일 날을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 날 그만 보면 평소에 못 먹던 것도 먹고, 또 주일 날은 제일 좋은 옷을 꺼내가지고 입는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그날이 아주 이렇게 뭔가 최상의 날이다. 이런 걸 이렇게 깨닫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좋은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복된 날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주일날은 애들한테도 야단도 안 쳐요. 주일날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왜요? 주일날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아이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참 이런 엄숙주의, 주일은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주일이 이런 식으로 목소리 깔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기쁘게, 즐겁게, 또 그리고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을 오늘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4계명을 지킴으로써 1, 2, 3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3계명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인데, 이런 1, 2, 3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실천적 에너지를 제공하는 날이 여기 보면 4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3계명을 지키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진경 총장님이나 에릭 이들처럼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주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미팅 약속이 겹쳤어요. 성경 공부 시간하고. 그런데 미팅 부산여대 예쁜 자매들이 온다는 이렇게 친구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넘어가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게 오늘날 저를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양자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 마음이 그 작은 결단들이 훗날 여러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할 때마다 제 삶에 늘 하나의 지침같이 되어서 그렇게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 안식일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좀 세워지고 또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